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썩어 문드러졌던 그 썩은 고약한 악취가 나는 그 근원적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썩은 내를 풀기는 나의 그 근원적 죄를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버려야 할 그 묻어있는 썩은 냄새나는 신문지, 내 삶들에 대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자범죄에 대한 날마다의 회개, 그 썩은 신문지를 버리며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문지를, 얼마나 많은 썩은 냄새 나는 내 삶을 버리고 사셨는지요. 중요한 것은 나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뎌지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냄새가 되어져서 그것이 죄의 냄새, 썩은 악한 냄새라는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맡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왜요? 무뎌지니까.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냄새를 맡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발 한 구석으로 저 발가락 끝으로 몰아넣어서 신발 안에 작은 모래 알갱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무뎌지고 사소하게 여기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뎌지면 벼러야 합니다. 칼이 무뎌지면 아무것도 잘라낼 수가 없지. 그 칼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나를 갈아내는, 벼르는 작업이 또 내 삶에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벼르는 겁니까? 기도함으로요. 무엇으로 벼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자꾸 나를 그 자리로 밀어넣잖아요. 성령께서 자꾸 나를 벼러야 돼. 너를 깎아야 돼. 너를 갈아야 돼. 자꾸 무뎌지고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너의 죄에 대한 생각, 너의 삶에 대한 마음까지 다 버려야 돼. 자꾸 우리를 그것으로 밀어넣어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시간. 어찌 보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귀한 시간. 모래 알갱이를 신발 속에 두듯이 더 이상 죄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죄를 해결하십시오.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는 털어버리고 나를 감싸고 있던 내 모든 삶의 썩은 냄새, 썩은 물이 묻어있는 그 흔적 가득한 배어있는 썩은 신문지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권세가 날마다 버리고 털어내는 우리의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죄의 권세가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버리니까요. 다 털어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혀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죄의 권세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놓는다 해서 그 죄의 권세가 어떠한 영향도 내게 미치지 못할까? 의심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자꾸 내가 일상에서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 때문에 나는 뭐한다? 의심한다. 아직도 신문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본래 그 연약하고 미약한 죄인이요, 먼지요, 죄에 불과한 피조물이다. 자꾸 잊어버리는. 구약을 보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흠없고 거룩한 깨끗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드렸죠.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대속 그리고 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잔인한 일이었죠. 짐승을 나 대신 죽여야 한다는. 하지만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니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건 내 자신일 뿐이죠.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자꾸 그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자꾸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겨서 내 영적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까지 이것도는 괜찮겠지. 자꾸 무뎌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꾸 무뎌지니까 어느덧 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생명을 죽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던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희 모든 행실에서 죄된 행실에서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림으로 너희의 죄된 행실이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효기간은 딱 그만큼인 거죠.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내가 죄를 다시 지을 때까지,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 그것으로 단회적이었지만 그 단회적 사건이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죄다. 주님은 강력하게 그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죄 짓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그 피 흘림이 단 한 번 우리를 피 흘려 당신이 죽으셨던 그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면 돼. 담대하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속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함의 정결함의 은혜를 입었던, 입고 지금도 살아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인데, 근데 우리는 아무 가로막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성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단 한 번 대속적 죽음, 그 피 흘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그 휘장, 몸을 다 찢기시고 고난과 수치와 벌거벗음의 그 모든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새로운 살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저 십자가의 죽음, 그것 없이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내 혈관을 타면서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피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고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물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닐지라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오늘도 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죄를 직면하고 삽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신발 속의 모래알갱이를 털어내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나를 덮고 있던 내 모든 삶의 썩은 냄새나는 신문지를 버려야 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찌 주님이 우리의 발을,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준다는 건 그건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내 발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덮고 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이, 그 피가 오늘도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주님.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내 몸도, 내 머리도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미 목욕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너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다시 너희 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근원적 썩은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버려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의 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묻어있는 냄새나는 그 썩은 신문지는 버려야지. 내 신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네가 오늘도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작은 모래 알갱이에 대한 것들 너희가 다 버려야지. 발만 씻으면 돼. 오늘도 내가 지는 그 자본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듯 회개해야 합니다. 근원적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짓는 이 자범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감각들이 그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왜 이 시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그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질 때 사건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과정이 되어지고 그 과정은 하나의 결론, 하나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과정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그 생각 속에 나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라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오늘도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서 내게 벌어진 그 발 씻기는 사건,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행위 하나에 그 모습 속에서 부여하게 되어질 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에게 이 모습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순간으로 너무나도 소중했던 순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발을 씻듯 하루를 살면서 지었던 나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추구입니다. 그 거룩함의 추구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씻어내는 시간으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